네, 오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날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막 일하다 말고 입었던 옷을 입고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면서 왜 그렇게 입고 오냐고, 좀 깨끗하게 입고 오지 이러니까, 아이 지금 얼마나 농사일이 바쁜데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다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또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 있을 때는 다 양복 갖춰 입고 그러고 가지 않느냐. 응? 사람이 하는 결혼식에도 그렇게 갈 줄 알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예식장에 하객으로 갈 때는 그 신부 측이든 신랑 측이든 그 사람들도 봐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잘 갖춰 입고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 올 때 그냥 편안하게 입고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제법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이게 어디야 라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이고 있을 수 없는 말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최선을 다한다는 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게 무엇인가. 매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주일 구별된 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지, 오자마자 앉아서 눈을 감고 자면 어떻게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졸려도 눈을 뜨고 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리고 피곤해서만 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졸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또 졸기도 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피곤해서 졸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러나 피곤하다고 다 조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 말씀을 흡수하고 말씀을 힘을 다해 받을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바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느냐. 내가 그 신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난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바로에게 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바로에게, 이 애굽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그 알게 하는 과정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느냐? 아론은 하나님을 잘 알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느냐? 몰랐죠. 몰랐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이름을 알려주셔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는 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야 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인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살겠다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는 나야. 이게 굉장히 강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굴복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교리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칭의, 그다음에 성화, 그다음에 영화라는 세 가지의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교리적인 부분이죠. 신학적인 부분.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교리 위에, 신학적인 바탕 위에 우리의 실천적인 삶이 얹어져야지 그게 거꾸로 돼도 안 되고 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신서를 보면.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서 지금 바울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어떤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또 뭐 이렇게만 살면 내가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뭐 설마 내가 죽어서 안 좋은 데 가겠어? 사람이 착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뭐 좋은 데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착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뭐 어떤 다큐에서 장수하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 삶을 꾸려나가는 노인들에 대한 다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욕심내고 살면 안 된다. 너무 자기 움켜쥐고 살면 안 된다. 사람이 베풀고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평생 살아온 자신들의 인생의 철학이 그래도 남을 돌아보고 살아야지,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살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다큐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은혜도 받죠. 감격하죠. 맞아, 인생이 저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욕심만 부리고 살면 되겠어? 사람이 사는 게 뭔데? 다른 사람도 돌아보며 살아야지. 베풀고 살아야지. 이 말에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아,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일리가 있어.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
야, 저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90이 넘어도 100세가 가까이 돼도 저렇게 건강하게 사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다들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싶었으나 사람이 온전하게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산다고 생각했으나 나의 그 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그런 기준이고, 또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을 하는 건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법으로 그걸 막 강제해가지고 이렇게 안 살면 죽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권고하는 거죠.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법칙이 있어요. 그 삶의 법칙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자유하게 살면 되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법한 삶이 아니라, 법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하실 때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얽매여서 율법의 문구에 집착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문구, 그 하나, 한 글자, 한 단어, 여기에 집중해서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소시켜서 그 단어의 뜻에 한정시켰던 율법주의자들의 견해를 부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함의 된 광대한 뜻, 하나님의 그 넓은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해석이 뭐냐?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강제해서 율법의 그 문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그 율법의 메인 삶이 아니라 더 넓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바뀐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심으로써.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런 사랑을 베푸셨어, 이렇게 너희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한 줄의 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강제하는 한 줄의 문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이러이러한 일인데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스도를 따라라.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건 내 몸의 모든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 몸의 모든 행실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요구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않느냐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실제적인 면에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신 분들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제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은, 구원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깨닫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면 된다. 남을 돌아보며 사는 삶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참 성실하게 살았고 나는 그렇게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그렇게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적도 없고,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그냥 갈등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는 막 정말 욕이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았지만 나는 그래도 참고, 내가 욕을 한 적은 없어. 참았지. 내가 화가 나는 만큼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도 않았어. 나는 참았지. 라는 것으로,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나만 하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아니었어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나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그 심판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대로 하자면 나는 유죄 판결인데 나를 향한 판결이 뭐냐면 사형인 거죠. 영원한 죽음. 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긴 했는데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았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걸 깨닫는 게 죄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 깨닫는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가? 내가 그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내가 그 죄를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셨느냐고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안 사람은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밭을 경작하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로 덮고 집에 들어와가 자신이 팔 수 있는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예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이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느냐?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너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돼 있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잖아. 너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한여름밤의 꿈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죠. 아무 가치도 없는데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장수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모든 걸 다 누린다고 합시다. 다 누리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으세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외치면 뭐하냐고.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그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소리죠. 여러분에게 구원받으라는 말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뭐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뭐 구원 이런 거 다 의미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은 영혼이 없는 존재냐고. 영혼이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육체로 이 땅에 와서 죽으면 끝인 그런 존재입니까? 영혼 없는 존재냐는 질문에는 모두가 대답을 꺼려 하더라고요. 내가 영혼이 없는 존재인가? 왠지 그거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사람들이. 내가 영혼이 없는 이 육체만 갖고 있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존재인가? 여기에서 사람들은 갈등하고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불멸의 영혼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불멸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불멸의 영혼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불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지. 불멸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불멸을 하는 생이 더 끔찍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황금빛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천국에서 불멸의 삶을 사는 것과 영벌에 처해져서 불멸의 삶을 사는 것과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은 불멸의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인간이 나는 나다라고 반역을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나님을 반역했어. 첫 번째 아담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벌에 처해질 운명이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 영벌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불멸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받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찾을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감염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죄인들이잖아. 죄인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의인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영벌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받을 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지? 왜 저렇게 말구유에 눕힐 정도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저런 삶을 살아야 하지? 왜 저런 죽음을 죽어야 하지?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을 위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궁핍한 자나 병든 자나 세력이 없는 자나 부모가 없는 고아나 남편이 없는 과부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구원을 붙들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이 낮은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괄시를 받으시고 어떤 혜택도 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 대신 받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내 죄를 가름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를 등가로 교환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같은 값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 마땅히 죽는 거고 예수님은 의인이신데도 죽어 주신 거잖아요. 이 죽음의 가치는 내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의를 붙들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 그게 칭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칭의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걸 이룰 수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 그거는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도 치를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치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가치를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느냐? 내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모든 값이 해결되었다는 거야, 거기에서. 그래서 내 죄 짐을 풀러서 십자가 아래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 굴복해야지 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들고 하나님께 내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한평생을 헌신했는데 부모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부모에게 반항하며 소리 지르며 대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았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어. 내가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가 성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이전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성화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1 이렇게 살아야 되고 2 이렇게 살아야 되고 3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너희가 구원을 확신했어.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너희가 눈물로 깨달은 그 진리를 붙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러면 우리가 한두 가지로 우리의 삶을 규정해서 규칙을 정해서 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전처럼 1, 2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나의 지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이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율법 제1, 율법 제2항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613개조의 율법을 다 기억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것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이것이 기준이 되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다. 바울은 지금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너희의 삶의 기준은 오직 그거 하나야.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후에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죠. 새롭게 출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어떤 선물을 같이 주십니까? 새로운 본성, 새로운 기질, 새로운 시각, 우리의 새로운 출생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도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니까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지. 물론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물론 인도하시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데 나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는 세상을 향해 나는 나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나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동을 거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새로운 본성을 주셨어요. 그래도 그게 막 출생한 거야. 그러니 나는 자라가야 돼. 나는 성장해 가야 돼. 나는 온 힘을 다해야 돼.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날마다 변화되고 있고 날마다 나아가고 있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루어 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루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완성하라, 실현하라, 온전한 결과를 이끌어내라,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라. 이미 주셨으니 완성해 나가라 라는 뜻이에요. 완성해 나가야 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는 그렇게 못했어도 오늘은 달라져야 하고 오늘 내가 다 달라지지 않은 부분은 내일 또 달라져야 하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 길들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강렬한지 이 체험을 한 자들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전의 삶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걸음씩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